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여정 속에 있음을 알게 되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서를 좀 보면 민수기서는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으로서 백성의 숫자를 세서 기록했다는 뜻이죠. 민수기 한문의 그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의 숫자를 센 내용입니다. 배경은 출애굽 후에 출발지인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 지역과 가나안과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직전인 모압 평야까지의 배경입니다. 민수기서의 주요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8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충만케 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에게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통해 교훈을 주시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 생활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 신의 광야에서 나오고요. 11장부터 21장까지는 묘압 평지까지인데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세대 교체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장부터 36장까지는 교체된 언약 자손에 대한 교훈, 요단 동편 땅의 정복과 교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의 시내상의 생활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작으로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구 조사는 두 번째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며 언약 맺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는 광야길을 가는 중에 예배와 은혜의 삶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죠. 오늘부터 보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 백성에게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장 1절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역사적 사건의 첫 걸음을 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민수기서 1장 2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세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고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번에 민수기서에 나오는데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막을 짓는데 세금을 내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를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죠. 그것은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시는 역사에 참여할 그 백성들을 한 사람까지 정확히 숫자를 계수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의 측면이 더욱더 강하죠. 그것은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 때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사와 교회사와 우리 자신의 개인사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역사에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전쟁하러 가게 되었는데 전쟁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서 1장 48절부터 49절에 보면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았죠. 전체 인구의 15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부분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민수기서 1장 50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전쟁을 치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성막과 관련된 일인데요. 성막의 관리와 운반, 다른 사람들의 성막 접근 차단, 이런 임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인을 구별하는 겁니다. 레위인을 소제목으로 삼지 않고 성막을 소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레위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해 두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인데요. 이 광야 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요,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중심의 대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세부적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전쟁 중에도 성막에 대한 임무만 감당하는 것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막은 역사의 사건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겪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중심은 성막이요,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겪는 사건들 속에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만 터지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정신없어하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만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별개의 것이 되면 안 됐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역사의 일에 있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항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주인 되신 하나님께 더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보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도 확인되어지는 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